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 시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사 함께 나누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좋은 것이 있다면 그 좋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좋은 것, 값지고 귀한 것, 때로는 너무나 좋아서 사용하기를 꺼려하고 오래오래 꼭꼭 싸매두고 숨겨두고 그렇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것의 가치가 빛을 발하지를 못하죠. 좋은 것은 많이 사용함으로 그 가치를 빛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좋은 것이 혹시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 좋은 것이 드러나서 빛이 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발견되어지고 찾아지고 새롭게 쓰임받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지는 않겠죠. 각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금 회복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좋은 것이 잘 발견되지 않고 찾아지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없네 라고 여겨지신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것들을 발견해내시고 드러내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는 그 장소는 남유대였습니다. 남유대. 당시의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 전부터 멸망한 이후까지 남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놀라움은 구약의 말씀 가운데 신약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선지서이기도 합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 우리의 동족이었던 열지파가 무너져 버렸다, 강력한 아수르가 와서 멸망시켜 버렸다라는 소식을 남쪽의 유대인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워 떨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외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이 남쪽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4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한 강력한 나라를 세워서 북쪽을 무너뜨렸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강력한 나라들이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내가 도우리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순간에 우리 역시 심판받아 북쪽처럼 멸망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들은 없으십니까?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좀 살 것 같은데, 그러나 도와줄 리가 없을 때 그 허전함과 안타까움, 그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굴러야 됐던 그런 경험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남편이 일찍 떠난 과부의 송사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나 약해서 누구 하나 그 여인의 송사를 들어주질 않습니다. 재판관도 뇌물을 원하지 그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과부의 송사를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간구를 예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이 그 누가복음 18장 예수님 비유의 내용입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우리가 기댈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역시 연약한 존재입니다. 24시간 잠을 자지 못하면 그 정신이 혼미해져서 삶을 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야 하죠. 잠자는 동안에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늙고 병들어 아무런 힘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기댄다면 우리의 소망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급한 대로 우선 급하니까 하고 사람에게 기대 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아보듯. 그러나 그 지푸라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에게 그 지푸라기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지금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가운데 소망입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남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능력의 팔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십시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해서 눈에 확 보이도록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하는 시간들이 깊어지고 더 깊어지면 진실해지고 더 진실해지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 바위처럼 반석처럼 든든해질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이 음성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8절 말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누구를 향한 부르심입니까? 남유다, 하나님 불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의 종, 나의 택한, 나의 벗,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점점 더 달라지죠. 똑같은 한 계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종이었다, 택하였다, 나의 벗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런 재미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니, 성경대로 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와도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여전히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벗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무명한 자였습니다. 죽은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자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산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면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아실 것입니다. 그 꽃이는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과 같은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해서 노예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쓸모없는 존재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라고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벗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친구 누구누구야 라고 주님은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말씀하심처럼 친히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거짓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어기시는 일이 없습니다. 진실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누군가와 할 때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 약속 목숨 걸고 지킬게. 반드시 내가 지킬 거야 할 때 목숨 걸고 내가 지킬 거야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하나님이 신이신데 무슨 아파하고 고통스럽겠어요 라고 여기실진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처절한 아픔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약속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향한 용서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아픔이 그 십자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시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못 박혀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외침을 하나님은 귀를 막으십니다. 듣지 않으십니다. 그 아들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어찌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 찢어지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신실하시고 거짓 없으신 그 하나님, 단 한 번도 어기심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귀를 막으시고 예면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보아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지켜가는지 하고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으신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약속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지금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던 그 밤, 베델의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야곱을 아셨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몸만 피하여 도망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안하여 떨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장래일로 힘들고 어려워도, 앞길이 어찌 될까 불안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그 음성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좋으신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변함없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 손에서 너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역시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모든 것들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위대하거나 크신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크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붙잡혀 삶을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빼앗겼던 영혼도 주님께서는 찾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성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것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이 음성은 오늘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13절은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는 손을 내밀면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오른손으로 우리의 내미는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손 내미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앞길의 두려움과 어려움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주겠다. 나보다 너를 사랑하는 이가 없다. 내 손에 너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 내게 기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어찌 될까? 우리는 늘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날의 시간들이 어찌 될까? 교회는 온전할까? 성도의 삶은 온전해질까? 걱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맡기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함께 보십시다.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그 선배들도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이처럼 의지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살아갔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서 한번 읽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너를 사용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음성입니다. 너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나는 지금 무서워, 걱정스러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는데 하나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고 다가오셔서 아니다,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새롭게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렵고 떨림 속에서 다시금 당당히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하면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해롭게 하고 다가오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겠다. 산들을 부스러기처럼, 산들을 겨처럼 만들어주겠다. 오늘 12절 보십시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11절도 보라, 내가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전에는 그들을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들을 넉넉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써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걱정되고 두렵습니까? 오늘 가장 좋으신 성령께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가장 좋은 그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 속에 그 우리의 믿음의 가치와 그 빛나는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16절 하반절 말씀처럼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은 즐거움과 자랑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냥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자랑할 때 우리를 들어 자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자랑거리로 삼으시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으신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그 좋은 것들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힘을 내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을 자랑거리로 삼고 기쁨으로 살아가오니 주여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사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2장